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부터 26절입니다. 앞에 화면으로 우리가 나오니까 혹시 글씨체가 조금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네, 요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저보다 조금 더 이쁜 꽃을 잠깐 좀 제가 옆에다 놓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읽고요. 마지막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없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우리 조상 예,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아까 그 밑에가 좀 빠져가지고 제가 좀 빠졌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오해가 참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오늘 17절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인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선을 많이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길거리 쓰레기를 많이 줍고 이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믿음은 어떤 겁니까? 갑자기 좀 곤란한 질문이죠. 갑자기 이렇게 막 눈동자 초점이 다 없어지네요.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일까? 바울은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바울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야고보는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변화됩니다. 놀라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안 놀라시면 안 돼요. 놀라셔도 돼요. 여러분 한번 놀랍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삶이 변화가 됐대요. 놀랍죠? 예. 왜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삶에 변화가 생겨서 무엇이 생기냐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들에게 열매 있는 삶이 생겼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야, 너 평안히 가. 아이고 옷도 없구나, 춥겠다. 그래 따뜻하게 가. 아이고 배고프지? 그래 밥 맛있게 먹고 가. 참 좋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그래 밥 먹고 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 한도를 배고파. 저만 배고픈가요? 저 오늘 아침에 한 9시쯤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과자 한 번 먹고 아이스 커피를 하나 마셨더니 오늘은 좀 배가 불러요. 배가 고프진 않는데 좀 이따 또 예배 끝나면 배고플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그래 배부르게 먹고 가, 이거 참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옷이 다 찢어졌네, 그 옷을 좀 새로 새 옷을 입고 가,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는 거,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 도와주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말뿐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도 그렇다잖아요. 맞아요. 사랑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는요 그래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구원이 아니에요. 행함은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의 결과.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요? 사랑의 열매. 네, 사랑의 열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웃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요? 웃음이. 맞아, 웃음의 열매가 맺혀요. 네. 때가 많은 사람은 어떤 열매가 맺혀요? 그렇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경우 봤어요? 열매가 나무를 만들어요?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믿음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나무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사랑의 나무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행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삶으로 드러나요. 참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야고보가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해요.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한번 좀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맞아요. 미안하지만 안 보여요. 우리 저를 좀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 저의 믿음이 보이세요? 아, 좀 치료가 필요한 분이에요. 믿음이 눈에 보인다? 치료가 필요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보여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사랑이 보입니다. 또 순종이 보여요. 기도가 보이는 거예요. 섬김이 보이고요. 용서가 보이고요. 은혜가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해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줄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서하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저희 사모님한테 이제 잘못한 게 있어요. 아침 교회에 와서 뭘 잘못했냐면, 이제 제가 이제 아이스 커피를 마시려고 딱 얼음을 줬는데 얼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얼음 얼음 틀 막 이렇게 돌려서 얼음 빼다가 딱 돌렸는데 깨졌어요. 틀을. 네, 틀이 깨졌어요. 잘못이라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살살 뚝뚝뚝 털었는데 이게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 흘렀다. 뭐 얼음도 막 튀어가, 흘렀다. 막 치웠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얼음을 하다가 이렇게 비틀었는데 힘이 너무 셌나 봐. 이게 부러졌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또 사면 되지. 괜찮아? 아무 말 안 했어요. 미소로. 참으셨군요.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져요. 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그 열매인 용서를 베푸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짐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좀 오늘 아침에 은혜로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불법으로 모은 이 재산을 내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거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4배로 갚겠습니다. 변화가 돼요. 그의 행동이 구원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결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보다 우리 혜원이 시온이가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랬다 너네들은 아멘 하는 거야. 알았지? 한번 해보자. 아멘. 여러분들보다 혜원이 시온이가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맞아요. 네. 우리는 내가 교회를 지금 내 짬밥이 몇 년인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네.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100년 상관없어요. 직분이요, 중요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가, 변화되지 않았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문제인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예. 그런데 귀신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귀신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귀신들이요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 나쁜 짓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지식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아요. 그런데 순종이 없어요.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 시온이 엄마를 알아요, 몰라요?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이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 남매를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제 앞에 있는 서진이와 혜연이, 우리 누나와 동생을 알아요? 동생을 알아요? 누나를 사랑해요? 그렇게 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죠? 우리 하연이는 우리 서진이, 유진이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보면 참 희한하게 보면 그냥 동생이니까 뭐 어디 갔다 오다가 뭐 하나씩 사다가 줘요. 얘도 하나 먹어. 순간 전 좀 상처받아요. 왜 내 거 없지? 나를 좀 덜 사랑하나? 근데 희한한 거예요. 사랑하면 섬겨주고 아껴주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섬기지 못해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를 아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깊어지니까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께 향하여 가까이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21절 24절 말씀해 보면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번제 어떻게 드린다고 혹시 아세요? 되게 좀 무서워요. 예, 숨통을 끊어요. 그래서 피를 다 빼. 피를 다 빼서 각을 떠요. 보통 짐승은요 한 5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준 그 아들 이삭을 야,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그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망이고 비전이고 미래예요. 이삭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 이삭 나에게 줘라.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순종해요.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번제를 드리라는데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튿날 새벽이라는 거예요. 이튿날 새벽. 그러니까 이튿날 새벽은요, 새벽 미명은요, 해 뜨기 전에 출발을 해요. 그럼 출발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번제에 드릴 나무를 준비하고, 끈을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새벽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자마자 고민스러웠지만 바로 준비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자꾸 얘기가 좀 설교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대화 중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삭이 물어봐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를 드린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재물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쵸, 막 눈물 막 흘리는 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내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예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시온이가 했으니까 우리 혜원이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될까? 혜원이 만약에 엄마가 혜원아 나 오늘 엄마 말 좀 잘 들어서 좀 이거 좀 해줘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해요? 맞아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낳아주고 키워주고 봐주고 눈물 날 것 같아. 맞아요. 맞아. 나를 낳아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나를 다 케어해주고 사랑하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라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라합은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그는요 기생이었어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라합이에요. 정탐꾼을 숨겨줬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 결과 그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라합을 같은 본문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나서 구원받은 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아주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멘. 자격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좀 앞으로 좀 많이 가지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행함이 믿음의 근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사랑이 부족해요. 기도도 부족해요. 믿음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십자가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대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구원은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고 선행은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야 너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계속해서 주님의 이 은혜가 내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 믿음이 식어가고 있나? 내가 정말 이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나? 주님보다 내가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죽어있던 믿음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식어있던 사람도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라합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붙드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해 볼까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주도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